지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서로 손잡고 살지만, 서로 협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의인은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음을 저희들 생각해서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고 선지자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참된 길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뭐든지 내 소관 아니다. 뭐든지 내 소관 아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지시에 따르면 끝입니다.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번잡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것도 손봐야 되고 저것도 계획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정신을 온통 세상 마주치는 모든 형편에 대처하려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 속은 아닌 것을 왜 우리가 진정 몰랐는지, 모든 것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인 것을 우리가 왜 진정 몰랐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아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리라. 저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의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결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왕이 없는 상태예요. 전번의 왕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놓고 자기는 그 안에서 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불타버리고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차기 지도자를 두고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왕이 됐는데 그때가 아사왕 27년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된 반면에 오늘 여기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23절에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왕이 없는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북쪽은 이렇게 왕이 없는 시절 4년,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혼돈에 각한 그는 4년 세월을 보냈지만 남쪽의 그 아사왕은 여전히 아사왕으로서 굳건하게 있습니다. 유다 왕의 표준이 되고 그 남쪽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북쪽은 요란스럽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인간들이 통치하는 세계인데 한쪽은 안정되어 있고 한쪽은 불안정해요. 이제 성경은 그 불안정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왜 같은 사람이 있고 같은 왕이 있는데 북쪽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남쪽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불안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19절에 보면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 죄를 범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무슨 중심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 있는 인간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욕구가 자신의 희망사항이 중심이 된 사람,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을 갖춘 사람은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예를 들어 보죠.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왜 술을 먹습니까?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내 기분 풀려고 술 먹는데 네가 와 이래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안 받아줘요. 왜? 천국에는 예수님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어떤 그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 그 귀신 쫓아내는 영화에 보면 장필주의라는 어떤 영화 속에 이제 그 목사가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다 다 해서 나왔어요. 천국의 자리를 만들 겁니까? 지옥의 자리를 만들 겁니까? 라고 딱 크게 붙여놓고 자기를 장필준 목사, 자기 장필준 목사 소개를 하면서 천국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 장필준 목사 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천국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 자, 천국의 자리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 사고방식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디버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오몰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디버니라는 사람, 오몰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 추종자들, 그 전체가 뭐냐?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언약이 빠져 있는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전부 다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중요시 않게 여기고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내쳤던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했다는 그 사실을 그다지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자기 인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본문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보셨지요. 그 오는 그 느낌이 뭐냐 하면 그들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탈출구가 없는가? 자기가 이 세상의 삶에서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린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갇혀있는, 이 세상에 철저하게 탈출구가 없는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한 답변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왜 못 만나는가? 뭐 예수님이 트럼프인가? 예, 함부로 만나주지 못하는 사람. 이 요한복음 나왔던 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갇혀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갇혀있지 않아요. 인간은 닫혀있는데 주께서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본다는 그 취지가 뭡니까?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세가 교회 나온 마음 자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이 땅 삶 자체에서 우리가 닫혀있고 탈출구가 없이 남들의 그 몸부림치는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 하는 말씀도 충격적이지만 못지않게 충격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야, 왜 같은 사람인데 한쪽은 왜 땅에서 났고 왜 한쪽은 하늘에서 났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하늘에서 난 사람은 진짜고 땅에서 난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대담한 발언이에요. 참 대담한 발언입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는 화를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가짜야, 이 뜻이에요. 당신은 태어나서 살면서 오는 게 당신은 가짜 인간이야. 당신이 그동안 상처받은 것은 가짜인 줄 모르고 상처받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상처받아야지. 그러면 뭐가 상처받습니까? 상처받아도 가짜잖아요. 뭐 진짜입니까? 성경이 이처럼 도발적이에요. 대범합니다. 뭐 좋게 넘어가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용납하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짜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아니, 느껴보신 적은 있습니까? 느껴보신 적.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큰 강당 같은데 집회를 하는데 제 딸이 긴급한 선천적 병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몸이 알아서 실려 나갑니다. 제 딸 아시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깨보니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아무리 참혹한 일이 벌어져도 상처 안 받습니다. 꿈이기 때문에. 가짜거든요.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은 그런 꿈을 통해서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죽더라도 탈출이 되는 조건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그건 느꼈죠.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긴급 사태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더라도 상관없이
죽더라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소중하다는 것. 그런 것은 꿈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전제를 볼 때 이렇습니다. 인간 세계는 서로 지고 뜯고 싸우든 말든 간에 그들은 서로가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든 그들은 갇혀 있다, 막혀 있다, 탈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디버니가 왕이 될 것인가, 오므리가 왕이 될 것인가, 온 나라가 백성들이 두 표로 나눠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쪽에 있는 백성이 이겨가지고 오므리가 자기 왕이 되고 디버니는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갇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둘 다 갇혀 있는데 닫혀 있잖아요. 막혀 있어요. 탈출구가 막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약에서 내용이 그 답이거든요. 신약이 답이고 문제지가 구약이 문제지입니다. 문제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당시에 오므리 당시에 네가 그 백성이라면 너는 디버니 쪽을 속할래? 오므리 쪽을 속할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난 디버니 쪽으로 할까? 난 오므리 쪽으로 할까?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선택을 못 해요. 그 질문은 너 어느 쪽을 할 것이냐는 그 질문은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너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막혀있고 닫힌 세계, 탈출구가 없는 세계에서 그저 코앞에 있는 먹고 사는데 급급한 아무 살아도 소용없는 그런 인생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 길에 갔던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도 마찬가지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죄를 범한 모든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화내는 분이 위에서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우리끼리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탈출구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정의를 구현했다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그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럼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중심 세계관을 갖추지 못한 게 되죠. 그 주님의 중심 세계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서 안 받아주죠. 천국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은 뭐라 하냐? 그게 바로 가짜 인생입니다. 가짜 인간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아까 봤던 15장 47절하고 앞에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마지막 아담이 나왔어요.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거는 첫 아담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 아담의 역할이에요. 왜? 마지막 아담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본인이
가짜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 이유는 가짜의 특징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진짜 이 오모리가 자기는 왕이 돼가 이제 인간 승리했다고 보겠죠. 이 오모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가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은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컫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전 디르사가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수도를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왕이 불났어요. 선임 왕이 불려오고 지는 그 안에 자살했기 때문에 왕궁을 그 땅에 새로 짓지 않고 질 수 없다고 세벨 사마리아라고 이름 붙여진 그 땅에다가 은 2-3개 달란트를 가지고 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오모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모리에 대한 이런 행동을 추정했다는 그 백성들이 또 가짜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모조리 다 가짜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가짜인가? 자기 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땅 매매했는데 이게 왜 가짜냐?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 오모리가 무엇을 고려 못했냐 하면은 이 땅 율법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못한 거예요. 율법이. 내가 하는 행위가 율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이 가짜 인간들은 그걸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약속의 땅에 어느 땅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된 땅이기 때문에 그거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부동산 소개업 못합니다. 매매하면 안 되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기업에 토지는 다 내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토지는 하나님 거고 토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 이 하나님의 소유의 토지에 살 자격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사니까 더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편리대로 저 땅이 좋으네? 내 돈 줄게 팔아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 언약이 빠지고 율법이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땅은 약속의 땅에서 배제됩니다. 천국에서 안 받아주죠. 아까 그 술, 담배 이야기를 약간 더 하면 술, 담배 그거 왜 하느냐?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몸에 좋다 나쁘다도 뭐냐? 술, 담배 하면 몸에 해로워요. 끊으세요. 그러면 내 몸을 건강해 술, 담배 끊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약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지 몸 중심이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역시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천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입니다. 여기 그래서 레위기에 오게 되면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라. 너무 가난해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땅을 부자에게 돈 보고 팔았어요. 왜? 지금 당장 떼끼니가 없어서. 그 소식을 듣거든. 그 유력한 그 일가천적 가운데서 그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나요. 아이고, 조카야, 니 그 하나님이 주신 땅 니 팔았다면서? 팔았습니다. 제가 몸도 아프고 일도 못 해가지고 먹을 건 없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삼촌 아이가? 니 땅 누구한테 팔았는데?
예, 저 사람 팔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대신 그 돈 물어놓고 다 돈 대신 지불하고 그 땅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가치 똑같이 못 살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천 주인에게 돌려주는 기간을 주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 50년이죠. 50년만 지나면 모조리 다 돌려줘야 돼요. 모조리. 다시 원래 하나님의 주는 것만 우리가 거기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분은 하나님, 그걸 갖는 토지 소유자는 하나님과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대차 계약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도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있음을 드러내는 식으로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승인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을 살든 간에 이거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세월 동안만 임대차 계약하에 주어진 세월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주인공으로 차지해서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공으로 차지한, 중심에 차지된 그 사람만이 진짜 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모리가 두 달란트 주고 땅을, 왕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구입해서 새 구입한 것은, 이거는 그 마음속에 아예 레위기 25장 23절에 28절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땅 산 적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여부서 족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돈 주고 값을 주고 샀어요. 왕이 아라우나에 이르되 그렇지 않아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리라. 이것은 이방 민족의 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거고요. 그리고 이 지시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금까지 하는 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 있고 그 자리에 자신의 그 욕망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면 오므리 입장에서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므리 입장에서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있느냐 하면 법을 제정하는, 만드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무법한 사람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내부에 드는 욕망이 추구하는 최정점의 희망사항입니다. 나 법 없이 한번 살고 싶다. 뭔 뜻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누구 제재받지 않고 하고 싶다, 다 하고 싶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는 그걸 실현시킨 사람, 그걸 현실화시킨 사람을 왕이라 해서 사람들은 그 왕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는 오몰이나 이게 디본이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죠. 내가 무법적인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내 어떤 법도 나를 저촉하지 않는 그 최고의 자리에 난 내 욕망으로서 한번 차지하고 싶다 하는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들이 서부극에 보면 서부극의 그 주인공이 나오죠. 악당 나오고 그리고 악당을 처벌하는 총제비, 아주 빠른 총제비 나오죠. 뭐 장고라든지 이런 나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무법자예요. 황야의 무법자. 그러니까 아직 법이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은 서부 객적 시대에 있었어요. 사나이들 아니야. 쌍에 씨 두 개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특징이 뭐냐 하면 성질대로 총 쏘는 사람들. 성질대로 총 쏘는 사람. 직장 생활 하면서 많이 피곤했던 그 아버지 가장이 집구석 빨리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자기가 무법자이기 때문에. 무법자거든요. 법을 뛰어넘고 법 없는 세계에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가짜 인간이 바로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을 지금 북이스라엘 두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신약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넓은 길이 가짜일까요? 좁은 길이 가짜일까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자, 넓은 길이 가짜일까요? 좁은 길이 가짜일까요? 사람들은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가짜고 좁은 길은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나온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 창기가 이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세리 창기가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할 때 제가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진짜입니까? 세리 창기가 진짜입니까? 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가 나오는데 그 세리는 회개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일에 두 번씩 금시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지 잘난 체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인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죠. 그 바리새인이 진짜입니까? 안 그러면 세리가 진짜입니까?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게 진짜입니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질문은 너무나 쉬운 질문. 좁은 길은 진짜고 넓은 길은 가짜라고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제가 마르생 두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그 조각가입니다. 그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마르생 두상이라는 그 조각가가 미술을 출품하는데 어떻게 출품하냐 하면 남성 소변기 있잖아요. 남성 소변기에 자기 오줌을 누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성 소변기에다가 사가지고 자기 사인을 마르셀 두상 사인을 해놓고 제목을 스프링 샘 솟는다 샘이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포장만 뜯고 전람회에다가 출품에 딱 차를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건 기성품이에요. 공장에서 만든 기성품입니다. 기성품을 딱 해가지고 출품을 했어요. 자기 사인했다. 심사위원이
기가 막혔어요. 이걸 작품으로 받아줘야 될지, 아니면 돈 주고 사는 기성품이니까 작품에서 배제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어요. 이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양 20세기 그 서양 미술계에 화제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 마르셀 두상의 그 사람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술품은 인간이 예술적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것은 예술품이고, 시장 가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기성품은 절대로 예술품이 아니라고 하는 두 개에 나누어진 거예요.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이 진짜냐. 예술 세계에서 정성이 있는 것은 진짜고, 돈 주고 사는 것은,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은 이거는 예술품이 아니고 가짜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완전 고정화된 것에 대해서, 진짜 예술품은 기성품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그걸 출품함으로써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왜? 좁은 길은 영생하는 게 진짜다. 나는 좁은 길로 갈래.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어떤 인간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미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네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다 이루는 것이 진짜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다 이루는 방법이 뭐냐? 다 이루는 방법이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천국 가지 못하고 세리가 창기가 천국을 먼저 간다 하니까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로 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서 살래. 가짜입니다. 가짜죠. 좁은 길로 가서 살래. 이것도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냐? 성도의 길은 핍박받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 넓은 길 또 뒤에 뭐가 붙느냐 하면 살레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태생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가짜는 가짜로 끝납니다. 가짜로 끝나요.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가 좋습니까? 아니면 가짜 나가 좋습니까? 이거는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인간은 가짜 나로, 진짜 나로 인하여 가짜 나가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나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나로부터 상처를 입는데, 그 상처 입는 이유가 진짜 나로 인하여, 가짜 나로 인하여 진짜 나인 예수님,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하고 네 때문에 내 상처받았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언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렵니까? 언제까지? 천국에서 안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 진짜 알고 싶어, 나 진짜 알고 싶어 하면서 실험했던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버니하고 아모리예요. 지난번에 시므리고 여로보암이고,
그런데 그들의 전쟁터는요, 탈출구가 없어요. 백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해봤자, 성공한 자나 실패했자나 모조리 가짜인 것은 똑같아요. 이것이 그들은 구약 성경의 그 평면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자리, 법을 제정하는, 법을 저촉하지 않는, 잘난 체 하는 최고의 자리를 노리고 서로 권력 투쟁을 한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이 본문이 오늘날 신약에 온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남한테 이길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진짜인 것이 드러난 것은 주님께서 진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나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사는 농부들이 진짜 땅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가짜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으신 그분만이 마지막 아담이고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만이 진짜 인간이고 그 진짜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하면 뭡니까? 천국에서 안 받아주면 끝이죠. 이제 끝으로 이제 문제를 던져 나왔으니까 뭐 해결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해결책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제 해결책 있으니까 눈 떠도 괜찮아요. 예,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진묘동에서 또는 서울에서 대구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진짜 인간인 예수님이 영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가짜의 증인 노릇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나 이렇게 잘나서 나 이렇게 우수해 훌륭해 그 노릇 그 가짜의 노릇을 그만두고 뭐냐 하면은 주님이 가짜인 나를 통해서 진짜 나를 증거하는 용도로 성령께서 활용하고 있다는 고백을 내놓게 됩니다. 애를 둘 키우든 애를 몇 명을 키우든 이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자식을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인 나를 통해서 그 진짜인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가짜란 걸 알아야 내 잘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생활이 얼마나 이게 엉터리고 이게 진짜 가짜가 가짜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 이거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 가신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뭐냐? 힘들게 가는 길이 아니고 내 정의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정의 노릇하는 것이 이거는 가짜로서는 마음대로 안 되고 주위에 핍박과 곡해와 오해가 수반되는 하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못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게 바로 천국에서 받아주는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부터 우리가 막혀있는 인간이고 탈출구 없이 잘난 맛에 살아간 인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주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 가짜인 것을 아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정인이 아니라 주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소와 살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놀랍게도 이 땅에 자기 정의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의 정이 있음을,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